사사기 9장 7절. 네, 7절부터. 사사기 9장 안의 내용이 기드온이 아들 70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되고, 기드온이 사사로서 40년을 아주 태평하게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을 해서 아주 태평한 시대를 보냈죠. 그래서 이렇게 사사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함께 그 태평을 누리는데, 근데 사사가 죽고 과도기에 접어들면 곧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뭐 아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적군을, 미디안 적군을 이기고 40년 동안이나 아주 태평하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이제 70명이었죠. 그들이 이제 기드온을 대신해서 그 집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기드온은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은 그 아들들은 육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뭐 기드온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든다면은 그 아들들은 그냥 육으로 태어났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잘 이렇게 순종 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서 그 외에 한 명이 이제 그 세겜에 있는 철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집에서 나왔다. 기드온의 집 안에서 불행이 자라나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자녀를 잘 양육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육이나 훈련이나 교육이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본성이 뭐냐가 양육보다는 본성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두고 70이니까 완전수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70명이니까 그 기드온의 집안이 얼마나 짱짱하게 완벽하게 다음 세대가 준비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완벽하게 준비된 70명이었는데 단 하루에 자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처보로 난 아들인 아비멜렉이 한 반석에서 69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질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면은 잘 준비될 거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면은 다음 시대를 잘 준비할 거다. 그래서 하는 게 홈스쿨링,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세대의 어떤 양육이나 노력이나 훈련에 달린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달렸어, 생명. 하나님께 달렸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달렸습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훈련해도 그 존재가 특별한 피조물이 아니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40년 동안이나 아주 태평하게 다스릴 정도로 정말 좋은 사사였지만은 그 다음 아들이 그 집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 다른 아들 69명을 죽여버리니까 답이 없죠. 또 이 세겜 족속도 기드온이 섬기던 한 그 족속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돌보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녀가 69명이 다 죽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훈련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만이 영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그게 유지가 되지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완벽하게. 성전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성경, 책, 뭐 국방, 외교, 종교, 뭐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 안에서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군림하겠다 하면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과 고난과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부패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명, 70명은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명, 세겜에 있는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그 하나의 누룩이 다 모든 것들을 다 부패해버립니다. 다윗의 아들도 압살롬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야, 이 진짜, 아무리 기드온이고, 막 그래 해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 자녀 양육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 보면은 자녀들이 꼭 오늘도 이렇게 사람 몇 명 만났는데 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어릴 때부터 막 철저하게 예배 참석시키고 철저하게 기도시키고 철저하게 말씀 훈련시키고 다 준비해놨는데 청소년기에 가면은 반항을 해버려요. 학교 안 가겠다 그러고. 네. 완전히 애가 삐딱선을 타버립니다. 네. 말을 안 들어요. 그전에는 뭐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뭐 어떻게 하면은 애가 잘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아이들이 절대 잘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막 요즘 학교 안 가겠다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신적인 문제, ADHD 뭐 시작해가지고요. 경계선 장애 뭐 하여튼 인격 장애, 관계가 약하고 하여튼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선진국도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야,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게 점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단에게 점령된 상태에서는 어떤 양육이나 교육이나 그것이 절대로 절대적일 수 없고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은 거듭날 수 없고 타락한 본성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처참하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69명이 한 반석에서 하루에 죽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욥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죠. 욥은 살아서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10명이 죽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근데 뭐 욥은 살아있을 때 잃었고, 기드온은 죽어서 하루아침에 69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막상막하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욥이나 기드온은 사사고 욥은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보세요. 비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옛것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또 필요하면은 무너뜨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새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69명이 죽고 남은 한 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 69명이 죽었는데 딱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 아들 이름이 5절에 보면 말제 아들. 그것도 막내라, 막내. 막내 잘 그 드말이 있는 요담이 숨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내 하나 남고 69명의 형들이 다 죽은 거예요. 가장 약한 자.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가 살아남았어요. 신기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강한 자들은 다 죽고 제일 약한 말제 한 명 딱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강하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약한 요담이 살아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 사람이 세겜에 있는 상소리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등극을 시키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왕은 싫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왕은 싫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자.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왕은 싫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게 아비멜렉이죠. 내가 왕이 되고. 이게 인간의 이제 가장 큰 죄성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내가 머리가 되고 싶다.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싶다.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다. 예, 이게 죄의 가장 근원되는 뿌리죠. 자, 그러니까 죄의 가장 근원된 뿌리는 왕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예, 왕은 원래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됐어. 이거를 자아라고 불러요. 자아.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 자아의 욕구는 왕이 돼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게 자아의 욕구죠. 자,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왕 되는 사람 없습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사사도 아니고 스스로 왕이 돼버렸어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인데 이방을 닮아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담임 목사나 아니면 장로들의 모임에서 수석 장로나 힘 있는 장로가 왕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막 쥐고 흔들어요. 담임 목사가 왕으로 군림하든지 장로가 왕으로 군림하든지 정치적으로 서로 막 다투고 싸운단 말입니다.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의 가장 중심되는 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거죠. 섬기는 자로 왔다. 그 섬기는 자가 그 왕이 그죠. 예. 그러니까 왕은 그 백성들의 의견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왕이시여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응? 우리가 너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우리가 노역 때문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짐들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나이 많은 지혜로운 부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지금 밀리면 끝입니다. 아주 그냥 채찍과 쇠채찍과 완전히 정갈로 그들을 다스려야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굴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언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하다가 열 족속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남북으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뭘 몰랐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왕국이 막 두 개로 완전히 쪼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머리가 담임 목사인 경우도 많고 어떤 데 가면 주의 종,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종은 한 사람밖에 없다. 박옥수거나 이요한이거나 유병헌이거나 권신찬이거나 아니면 이만이거나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통일교는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거나 성령이 오신 분이라 그러거나 재림 예수라고 그러기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재림 예수를 만드는데 그 재림 예수의 모습이 섬기는 왕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그것들이 다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 성경과는 맞지 않죠. 기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도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이 원사나 그 밑에 있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일반 성도들보다 더 위에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거나 징계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예. 다 왕되고 싶은 거죠. 왕. 하나님 나라는 기드온이 왕으로서 군림한 게 없죠. 군림한 게 없이 군대를 조직도 안 하잖아요. 기드온은 군대를 조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지도 않고요. 강력하게 성을 샀거나 왕으로서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그냥 전쟁이나 일이 있으면 농사 짓는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나팔 불어가지고 모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겨요. 근데 지금 이들이 세우는 왕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왕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완전한 차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돼요.
예. 그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근데 기도원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40년 동안 군대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사사로 살고 있다가 이 나팔 불어서 하나님께 사람 모으면 아주 적은 숫자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전쟁을 이기니까 뭐 주변 나라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큰 군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 모아가지고 하는데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이겨버리니까 군대가 없이도 40년 동안 태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의 힘도 아니고 기도원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이제 세상 나라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왕으로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섬김, 그 다스림은 반드시 섬김과 낮아짐으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9장 7절에 보면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한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렀다. 자, 근데 저희 모임에 이제 이단이나 뭐 이런 데를 돌아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단성이 있는 교회나 또 문제 있는 교회일수록 그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파워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적 권위 감히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림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밑에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기가 분별력이 더 좋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니까.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마음을 꺾고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수술하고 고치고 영적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요, 영적 권위자가 주의 종이 목사가 선교사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따끔하게 머쓱하거나 야단치고 거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의대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율법을 가지고 악과 선, 또 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막 훈계하고 우짓고 고치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같은 형제로 같은 자매로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권위를 막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어떨 때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아주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일 때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항상 바울이 말할 때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온유함으로 이야기하고 항상 덫이라는 것보다는 복음을 항상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대로 교회가 건축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교회가 건축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군림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아가 죽고 이제는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스려야 그 섬김이 나오는 거죠. 섬김.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9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천연적인 인간, 현존적인 인간은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예.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40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자기 아들이 반역해버리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반역해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잘 도와줬던 태평하게 40년을 살게 했던 은인 중에 은인인 기드온의 아들 한 명을 죽여도 그런데 69명을 한 반석에서 하루에 죽여버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세계 사람들이 자기 아들 69명을 한 반석에서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기드온이 사사로서 그들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절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40년 동안 사사로서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천연적인 인간은 어느 정도로 부패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네. 우리 자신의 그 사람도 똑같고요.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의 아들 69명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 알제 아들 요담이 이제 살았으니까 마지막에 저주를 해요. 자기가 가장 안전한 그리심산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저주 한마디 하고 도망가 버려요. 뭐 힘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잖아요. 7절에 보면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 외치죠. 그 이번에도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하는 유튜브를 오늘 제가 잠시 봤는데 뭐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 열심히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목회해봤자 답이 없단 말입니다. 다음 세대 내 자녀대에 가면은 예수를 모르겠다 한다는 그냥 모르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놓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방송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아무 말 못하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에 미쳐도 내 자식 하나 제자 훈련 못 시킨다.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내 제자 훈련에 목숨 걸어도 안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지 양육으로 안 됩니다. 제자 훈련으로 안 됩니다. 기도로도 안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답이 없어요. 훈련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지. 훈련으로 절대 안 됩니다. 포기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상곡대기로 가서 스스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세겜 사람들이 반역해서 자기 형 69명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우리의 왕이 되라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예, 나무들 위에 요동한다는 말은 흔들리리요 이 뜻입니다. 예,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자기가 이 기름이 풍족하니까 자기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죠. 자기 자리가 기름을 내는 그 자리가 자기에겐 최고로 영화로운 자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면 된다.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네. 무화과나무가 이르기를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무화과 이 실과를 해누바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예? 떨리요. 이렇게 했어. 나는 내 실과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이것으로 내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 예, 그냥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 여기도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앞에는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군림하기 위해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열매를 내놓는다면 이게 진짜 나무들이 진짜 사람이죠. 근데 딱 하나 나무가 남았습니다.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게 없는 거죠. 자기의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열매를 못 내놓으니까 열매를 내놓는 대신에 자기는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왕을 삼지 않는다면 내가 불로 너희들을 살라버리겠다. 네. 자, 가시나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그리고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 이게 군림한단 말이에요, 군림. 열매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더 열매냐, 예? 이거 군림이냐, 이거죠. 참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자기 속에 맺히는 사람은 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기름에 의해서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처럼 맺히면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걸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열매로 만족이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예, 다른 사람에게 자비하고, 예,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새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은요, 만족을 줘요. 근데 가시나무는 열매에는 관심이 없죠.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위에서 굴림해서 지배하는 거죠.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네. 자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굴림하고 싶은 거. 그래서 목회를 하든지 회사를 하든지 인생을 살든지 굴림하는 거죠. 굴림. 예.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뭐. 가보면 알아요. 예. 근데 교회 딱 가보면은 야, 이 교회가 누가 왕노릇 하는지 종노릇 하는지를 가서 보면 알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 거기 갔을 때 왕노릇 하는지 예? 종노릇 하는지를 보면 알죠. 예. 이거는 그냥 실제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새로 거듭났으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근데 갈라디아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뭐를 말하냐면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 그게 성령으로 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육으로 살면은 내가 율법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도 혹은 교회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이기겠다. 상대방을 제압하겠다.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 하는 것은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뭐 가시나무는 매 사람들 찌르잖아요. 찔러가지고 모든 걸 지배해버리죠. 찔러서. 그러니까 뭐로 찌르겠어요? 선악의 판단으로 찌르고 옳음으로 찌르고 정죄로 찌르고 정적 권위로 찌르고 그냥 분위기를 그냥 다 얼려버리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가시나무인데 그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이게 바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절대로 고치지 못해요. 이 가시나무를 고쳐가지고 열매를 못 맺죠. 가시나무는 불에 타야 돼요. 불에 타서 완전히 다른 나무가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돼야 되지. 아니면 가시나무가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여지든지 연합이 되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세운 왕이 누군지 아느냐?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너희들이 세운 아비멜렉에 의해서 너희들이 불타게 될 거야. 이거를 예언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9장 16절에 뭐 이 예언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치를 보더라도 당연하겠죠. 예. 자, 이런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형들을 69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못 죽이겠어요? 가족 69명 죽인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누구를 못 죽이겠습니까? 다 죽이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냐면은 자기 족속이 왕의 족속이 되고 싶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갖는 주도적인 족속이 되고 싶어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아비멜렉에게 결국은 죽임 당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한통속이 되가 하는데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가시나무를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과 같이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행한 것이 진짜 올바르냐. 이것이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그 집을 토부, 선으로 대하는 거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기드온은 정말 선대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선으로 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든.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기드온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위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집을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러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족속들과 밀러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서로 죽일 것이다. 서로 반역할 것이다. 하고 딱 말을 거쳐요. 21절에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오엘 우물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담의 말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8절에서 20절까지가 제일 사사기 5장 5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왔더라. 요담이 했던 그 말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담도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이고 나쁜 쪽은 아니지만은 요담도 이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형들 69명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한 아비멜렉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절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요담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저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도 자아로 살면은 선하게 살아도 극한적 상황에 가면 나오는 게 저주밖에 없어요. 상황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남도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성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고 다 뭐 헌금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죠. 근데 진짜로 이런 누가 왕이 될 거냐라는 문제에 가버리면 사람은 뒤집어져 버려요. 너무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절대로 양보가 안 됩니다. 자기 형이라도 한 명이 아니고 69명을 죽여서라도 왕이 돼야 돼.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연적인 인간은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보죠. 그래서 요담도 뭐 이렇게 처참한 형들의 죽음 앞에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대신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고 그 다음은 자아로 사니까 저주밖에 나올 게 없다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성령으로 사는 것과 자아로 사는 것은 극한적 상황에 가면 탁 드러나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사람 좋습니다. 평소에는 참 신실해요. 평소에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근데 진짜로 누가 왕이 될 거냐 자리에 가면요. 본색이 드러난다. 사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본성은 왕이 되고 싶고
예.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누가 그 교회에 부목사가 뭐, 있는데, 한 서너 명이 있는데, 누가 담임 목사 될 거냐? 그럼요. 잘 지내다가도 누가 담임 목사 될 거냐? 그 문제가 생기면요, 박 터지는 거. 예. 부부도요, 뭐, 잘 지내다가 누가 우리 집안에서 머리가 될 거냐? 예, 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이제 우리보다 연배가 우리 정도 연배나 위에 계신 분들은 남자들은 다 집안에 가장 노릇을 했고 또 가장이 돼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매 말들을 잘 안 들어요. 예. 자존심도 세고 자매들이 다 남편의 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더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자,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제 아비멜렉의 그 뭐 허니문 예, 그 미룰의 시기 행복한 시기는 3년이 3년 3년에 끝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베푸셨죠. 그냥 뭐 1년도 안 가고 뭐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죠. 3일 만에 해도 만약에 일어날 수 있지만 3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시기라고 은혜의 시기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뭐 3년 동안에 문제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은혜의 시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시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걸 안다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악한 나쁜 영을 보내셨어요. 이게 보내셨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마음껏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냥 내어버려뒀다가도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겉들을 보면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겜 사람들이 한만에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반역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반역이에요. 배반하고 반역하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 있다가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그래서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정체예요. 그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본성이 바로 이 자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오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들 속에 있는 사단이 그들 마음에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반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24절에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기까지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왜 악한 신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기 서술이에요, 서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그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과 첫 번째가 아비멜렉이고 두 번째 세겜 사람, 그들에게 피 흘린 죄를 죄 없는 형제를 죽여서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갚는 방식이 뭐냐면은 악한 신을 보내는 거예요. 자,
25절에 세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가 왜 배반하는지 몰라요. 자기들 속에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배반하고요. 그래서 서로 불이 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한 신의 노예예요, 노예.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도 천연적인 옛사람은 이미 마음이 이 악한 신에 정복된 상태라. 그래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뭐 귀신 들림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그와 똑같이 세겜 사람들은 함께 했던 이 아비멜렉 왕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잡아채고 벗기는 거죠.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의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게 돼요. 이 가알이라는 말이 몹시 싫어하다 이 뜻입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몹시 싫어하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깡패 같은 사람이죠. 근데 힘이 있어. 건달 같대. 근데 힘이 있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야, 얘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힘을 규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알에게 의뢰하는 거죠.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자, 이게 신당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악한 신에 의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루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몬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 하고 뭐 큰 소리 치면서 그런 이제 연설을 해요. 30절에 그 성읍 장관 세겜 성의 장관인 서불은 누구냐면은 서불은 그 기드온의 부하죠. 서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게 되죠. 사사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이제 배반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 쫓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고 미리 작전 명령을 짜줍니다. 34절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에 대하여 매복을 하게 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 세겜에 있던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것을 일어나니까요. 네 때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가알과 그 백성이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그 성에 이제 그 장관이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그러나 이
그 장관이 서불은 그에게 대답하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보았다. 가을이 다시 말하가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이제 산에서 또 한때는 뭐느님 하는 것은 점을 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것. 마술을 행하는 상수리 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서불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없이 여기던 그 아비멜렉과 부하가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바알이 세겜 사람들에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당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완전히 그냥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 아루마라고 하는 뜻은 나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성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때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세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원래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이 기드온의 69명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들이 가알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학살을 해버립니다. 44절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다시 성에 못 들어가도록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죽이 보통 밭은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밭을 주고 성 안에서는 그들이 안전가옥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전쟁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계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이제 망대하는 것은 높은 세겜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망을 보는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이죠. 전쟁터에 안 나가고 안전하게 지키는 귀족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이 있어요. 이게 바알브릿이라고 하네요. 언약의 주, 바알브릿 신당에 보장하는 것은 높은 건물, 망대예요. 엘브릿 신당의 망대로 들어가요.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들렸어요. 그 망대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 전쟁을 피해서 안전하게 그 딱 숨어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걸 듣고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전부 다 나무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뗄감으로 마련하는 것.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이라고 망대죠. 망대에 대어놓고 그것에 불을 놓으며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돼요.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에요. 1000명이 싹 불타가 죽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이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데베츠 밝음에 가서 데베츠에 대하여 진치고 또 그것도 취하게 됩니다. 세겜과 데베스 이게 원래 아비멜렉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데베스에도 망대가 있었는데요.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기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이제 여기도 완전히 또 불태워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치매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 두개골이 깨어져요. 머리에 정통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녀를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죽어가면서도 아주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 너는 칼을 베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내기를
그가 여자에게 죽었다 할까? 죽어도 남자한테 죽어야지. 여자한테 죽으면 쪽팔리면 내 인생 뭐가 되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약한 자, 요담이 살아남고, 그 가장 망대 위에 있는 가장 약한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은 다 마지막까지 망대에서 다 불타 죽고 데베츠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는데 막판에 망대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아비멜렉과 첫 번째 56제는 아비멜렉에게 갚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57제 세겜 사람들에게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 9장은 하나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인데 이더 아비멜렉도 그렇고 또 여기 나오는 세겜 사람들, 데베츠 사람들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고 이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니까 뭐 하나님 백성이냐 뭐 이방인이냐 전혀 상관이 없죠. 서로서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듯이 서로서로 철저하게 전쟁을 통해서 학살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무시한 죄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비멜렉 속에 있던 조그마한 죄가 나와서 작게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 오면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불에 타고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큰 죄로 번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두면은 너무나 오래 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싹 이제 썰어버리고 다시 이제 그 정화시켜서 새로운 사사를 일으켜서 그 사사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오늘 사사기 9장 전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언적인 사람. 예. 계속 배반해요, 배반. 저도 교회를 첫 목회하고 나서 4개의 교회가 쪼갈라졌잖아요. 그때 확실하게 이제 배우게 돼요. 예, 선언적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 서로 배반하게 돼 있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로 해야 되고 다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능력이 없을 때는 뭐 가만히 있겠지만은 능력만 생기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배반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확실해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건축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천연적인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 천연적인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그잖아요.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눈에 오른 대로 나였다. 이게 사사시대에 왜 이런 사사시대의 암흑 같은 일이 벌어졌냐. 각자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됐다. 네,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 즉 왕이 오게 되면은 왕이 기준이 돼요. 근데 왕이 없으면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야, 네, 각자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해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죠. 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사사시대가 반복되는 그런 교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알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